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주제설교 기독교 에센스 구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구원 시리즈 세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서 신앙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보자마자 뭔가 좀 제목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지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이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이게 조화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따라갈 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건강하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신앙에 정말 재미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재미없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보시고, 근데 혹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열심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을 얻었을 때는 한동안은 막 열심을 내고 익사이팅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서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좀 느긋한 신앙생활을 삽니다. 물론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고 체험했고 경험했던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담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에만 머뭅니다. 부담 없는 요까지. 자,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의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왜? 나는 구원받았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지만 속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거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느냐 마느냐 상을 많이 받아 적게 받느냐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임에도 안 빠지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도 맡아서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교회에서 또 명하는 그런 훈련, 제자 훈련 하라는 거 다 빼먹고 다 나는 수료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분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인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지만 신앙생활에 지치고 자꾸만 좌절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고 정말 열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는커녕 남편 아내도 사랑이 안 되고 시어머니도 사랑 안 되고 자식은 미워 죽겠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 돌아보면 죄가 켜켜이 쌓여 있고 쉬지 말라 기도하라는데 기도는커녕 맨날 푸념만 들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서서히 기쁨이 아니라 이게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어떤 그 부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혹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 내가 어느 한 부류에 속한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여기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구원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이미 구원받았어요. 과안에 대한 구원받았어.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뭐로 가야 돼요? 성화, 그 다음 어떻게? 영화까지 가야 이 전 과정을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에베소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앉히시는 그날까지, 영화의 날까지. 이런 구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칭의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학에서는 야, 칭의받으면 성화는 뭐 저절로 이루어져.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인 순종과 결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어. 칭의를 받았는데 칭의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성화와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없어? 이것은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 영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구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나 구원받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대충 보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 때 이제 재밌는 전도지를 그 전도지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되게 재밌는 전도지였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 이게 되게 은혜로웠어요. 캠퍼스 전도할 때 이거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마음의 중심, 요 심장까지가 30cm예요. 30cm.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지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 머리에서 내 삶의 마음, 이 중심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30cm가 모자라서. 여기서까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이라는 게 왜 목사님이 3주간이나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구원받고 믿는다는 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머리로 이걸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적 동의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도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고 자꾸만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believe, 믿는다, trust 이런 믿음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전치사 in이 따라 붙죠. 전치사 in이 따라 붙어요. believe in, trust in.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en pistis, pistio, eis pistio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항상 따라온단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에는 전치사 in이 따라 붙질 않아요. 근데 믿는다는 말에는 따라 붙어요. 영어의 실제로 여러분 원래 believe라는 단어에는 원래는 전치사가 붙을 수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항상 근데 believe가 in이 붙어요. 왜 그럴까요? 직역하면 believe in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무엇 안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뭐 안에 믿는다. 왜요? 헬라 피스티스라는 단어 그 파생된 용법을 그대로 영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빌리브나 피스티스나 전치사가 붙는가? 왜 in과 and을 동반하는가? 직역하면 왜 안에서 믿는다? 왜 이런 의미가 됐을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의미를 담고 싶을 때 뭘 담고 싶었냐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연합.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in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말해요. 한 몸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신앙합니까? 예수님을 신앙해요.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요. 그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것은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버려요. 하나 되게 버려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 같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연합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안에 연합된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으로. 아멘.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동등한 효력이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한 자만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 실체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believe in,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 한국교회가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칩니다. 나 구원받았어. 웬만하면 우리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 물으면 나 구원받았어요. 확신해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아쉽게도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정말 그 증거 보이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바로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 안으로, 인으로 believe in 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이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은근히 이분이 이제 거의 구원받을 준비 다 된 것 같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 2단계만 거치면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그 고백만 드리면 결단만 하면 이제 이분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마음에 제가 참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오늘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정말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시다시피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크니까 월급 줘야 될 고용된 직원도 많고 또 거래처도 많고 또 내가 지금 상대해야 될 많은 사업자들도 많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 예수 없이도 그냥 별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거 이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심각해요. 저 예수 믿는 거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 올바로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내 삶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런 삶,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삶,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이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수련해야 돼. 집에 못 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줄이고서 압축한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보세요. 제 눈에 처음에 가장 먼저 강력하게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평가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겨냥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잖아요. 믿을 때는 신앙의 대상, 처음 믿을 때는 우리 신앙 대상 하나님이었어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하나님 사라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주일날도, 주일날 오는 것도, 나 주일날 예배 왔어? 이거 보이려고. 교회 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하는 것도 나 참여하는 것도 뭐 내가 이거 했어? 라는 거 사람들의 평가, 인정. 그거 제대로 받으려고. 그게 중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건 어느 날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그 평가와 인정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삶,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 보시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렵고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신앙생활은 간단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서 복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없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이 삶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이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이거는 완전한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단어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걸 한자말로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고 얘기하죠. 경외. 자, 성경 보시면 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때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경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속성 가운데서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다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몰딩해가지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사랑 많은 분, 자비로운 분, 용서 많으신 분, 한없이 참아주시는 분, 화내지 아니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면서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하나님만 나 섬길 거야.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금송아지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관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두렵고 떨림이에요. 아멘? 경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하면 신앙생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인식 없고 코람대갖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 나만 알면 되지 뭐.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요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자비롭고 용서 많으시고 뭐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뭐 용납하시는 분인데 왜 이러세요?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야 너는 두렵고 떨리면 나를 경외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해?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콩가루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날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새 이것이 뒤집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뭐 이래도 되겠지 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아시죠? 빨리 이쪽으로 가셔서 빨리 그 길 청소하시고 길 닦아 놓으시고 돌멩이 다 제거하시고 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스톱! 잠깐만.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갈 테니까 저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냥 빨리 그 길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필요합니다. 1억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주말에 5천만 원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얼굴이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지금 주무십니까? 왜 귀 닫고 계세요? 하박국처럼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 왜 직무유기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틀 더 드릴 테니까 월요일까지 5천만 원 만들어 놓으십시오. 좀 오버해서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기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의 아버지시지만은 그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방종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도 이 신앙생활 핵심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복종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13절로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13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몇 개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또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면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하라 또 그럽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인사 대천명 얘기하죠. 하늘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명령하신다는 거 마지막에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최선 다해서 내가 몸을 쳐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100%를 다 이루신 거. 그걸 발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100%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100%를 다 이루어 완성하신 거. 그러니까 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100%, 나 100%, 하나 100%, 그럼 200%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100%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착각, 망상입니다. 망상.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러면은 그건 또 자기 훈련이 극기가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였더니 근데 어느 날 내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은혜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기도할 때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남이 밑에 이러지 마세요. 자, 신앙생활의 성숙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삶이 켜켜 쌓일 때 15절이 나타나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뭐 암송을 얼마나 하느냐, 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걸 줄줄 알고 외고 뭐 내가 직분이 뭐냐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여러분들 직장 일터에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달라. 뭔지 표현은 안 되는데 뭔가 저 사람 뒤에는 빛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가까이 가고 싶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왜냐? 이게 실제로 영적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인정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놓고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결단해서 의지함으로 100% 내가 노력하고 애써 정말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한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나 서울대 가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100%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삶 그리고 서서히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내 삶 주변에 이것이 증거들이 될 때 사람들이 보고 와 나하고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빛이 있는데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 이게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 칭의에만 무게를 두다가 성화와 영화를 가볍게 경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칭의 물론 중요합니다. 칭의. 근데 여러분 구원이 칭의에서 딱 멈춰버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싸구려 신앙이 돼요. 싸구려 신앙. 종잡을 수 없는 신앙이 돼요. 차라리 법당 가서 비나이비다 하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는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이야기 위한 거지. 이건 사실은 하나로 이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칭의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여러분 개념을 다르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1960년대, 50년대 여러분 혜성같이 등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기려성 같은
빌리그레암 목사, 우리 여의도 광장 100만 명 모일 때처럼 빌리그레암 목사,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김장한 목사예요. 통역으로. 뭐 조영구 목사도 그랬지만, 그리고 또 뭐 빌브라이트,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이 그때 막 드러나면서 그 당시 세속화되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좀 복음을 단순화시켜보자, 좀 축소시켜보자, 추각해서 만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형리 들어보셨죠? 브릿지, 구원의 확신 시리즈. 단순화시켜서 그냥 3분만 전하면 구원이란, 성경만은 구원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단순화된 복음 을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서구화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복음화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 줄여버렸어요. 자, 저희 교회도 CCC 아이들이 있거든요. CCC에서는 사형리, 브릿지 너무 줄였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이거를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축소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소된 복음 두 가지 강조점을 얘기합니다. 죄사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죄 씻음 받았으니까 용서받았다. 죄사함. 두 번째 뭐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죄사함과 천국, 영생 두 가지 계명만 남는데,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부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구원조차도 내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자, 내 관점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관점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예요? 죄산 받고 어렵다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건 에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의 삶. 자, 제가 이상한 말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사함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제사함 절대로 중요해요. 왜? 만약에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상대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첫 단추, 시작에 불과하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구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중요합니다. 천국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이런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가,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우리 따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거든. 그렇지만 천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일 따름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자가 그 회복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몸뚱아리 빼버리고 입구하고 몸 끝에만 붙여놓으니까 이게 괴물 돼버린 거, 함께 구원이. 단순화된 복음이. 이 복음이. 그래서 구원은 재산과 물론 천국을, 영생을 포함을 하지만, 뺄 수는 없지만,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나.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화의 삶에서, 자,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성화의 삶의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성화라고 하는 건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로 한 거지, 여러분,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말씀 가운데 이게 의식 분리가 된 거야. 의식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자기를 객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랑 그러니까 내가 마치 사랑 있는 사람인처럼 내가 의로운 게 아닌데 너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경대로 하는데 삶은 안 따라오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데 화도 안 내고 그래야지. 시자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말만 하는 것들 저거 저 입만 사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하는 말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벌써 뒤집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선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투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위선 떨지 마세요. 자, 성화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자기 정죄를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 자기 정죄.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해보려고 하면 애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 태어나보니까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그냥 뺀질거리고 교회 내가 못하러 와 이러면서 예배 시간 딴짓하고 뻘짓하고 도망 다니고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 들어서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루하루 신앙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제 속에 죄가 너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뭐 애쓸 때마다 더 큰 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막 누르면 이쪽에서 또 뭐예요? 이제 미움이 막 올라. 주여 이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쪽에서 음란이 올라와요. 이거 누르면 마치 뱃속에 창자가 이쪽을 누르면 이쪽 창자가 나고 이쪽 창자 누르면 이쪽 창자 튀어나오는 것처럼 죄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너무 괴로웠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지? 그래서 제가 다다른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안 되나 봐요. 저 구제불능인가 봐요. 저 위선자 같아요.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20, 30대 초반에 청소년 캠프를 크게 3, 4천 명씩 모이는 캠프의 대회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와 젊은 나이에 대회장하고 그리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설교도 막 웬만큼 잘하고 뭔가 전도가 유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대단하게 보는데 제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위선자 같은 거예요. 제가 위선자 같은 거예요. 정말 도망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얘기할 때마다 신앙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너무너무 정말 신앙생활이 제가 위선자 같은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는가?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바울이 나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에 이르고 나니까 죄는 살았고 나는 오히려 죽었더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더라.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도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 로마서 얘기가 자기 인생에서 이 사역의 3분의 2 지점에 인생 하이라이트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내면 속에서 이런 씨름이 있었다는 거야. 제가 겪었던 그 씨름을. 그 다음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자, 그 다음 구절에서 답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노력해도 내 육신 속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서 뿌리에 싹을 따르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인간이 그래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이 죄의 뿌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no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대로 제 삶이 완전 변했어요. 제가 의로워졌다고요? No, 의로워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는가? 그전엔 죄를 제가 범할 때마다 그 상처에다 제가 손가락 집어넣고 후벼 파면서, 아유 넌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나는 안 돼, 위선자, 맞아, 후벼 파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그 죄를 정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실패했어요. 나 오늘 또 넘어졌어요. 죄송해요. 근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어다녀요. 넘어지고 기다가 걸음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걸음도 떼고 뛸 수도 있고 어른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래 얘기하면 그래 정죄 안 하니까 그럼 또 죄져도 되겠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집에 돌아가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꼭 읽어보세요. 단언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구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조금씩 계속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으면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 칭의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결코 과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활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가야 될 길 멉니다. 한참 가셔야 돼요. 긴 과정 겪어야 됩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세우십시오. 조금 더 여러분 멈추지만 말고 계속 가십시오. 성장해 가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원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 자신을 기만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 생활 정말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또한 모든 것이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사람 앞에 인정받고 평가받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구원의 과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에게 그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란 행하시는 하나님과 행하는 내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직도 아버지 헷갈리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임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복종하여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칭의 구원에만 매달려서 천국에 대한 안도감으로 방종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 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지 못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아버지 저 부끄러웠던, 하나님 앞에 방종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 이 두 행함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